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그 교수님이요,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착용했다는 그 교수님이요, 어머니는 눈앞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다리가 절단할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겪은 걸 못 견디셔가지고 우리 둘이 같이 죽자, 그렇게 그걸 고통으로 받으셨는데 이 어린아이는 그렇게 받지 않았다. 그리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신학교 교수님이 되시고, 이분은 그 다리를 절단해야만 하는 그 사건을 의미 부여를 하고 나니까 여기가 내 성지다, 그래서 근래에 이사도 그리로 했다, 그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. 그 딸을 데리고 그 근처로 가서 너 저기가 어딘지 기억나지? 아빠 사고 난 곳이잖아요. 아니야, 아빠가 살아난 곳이야. 그렇게 의미 부여하는 그 설교를 들었는데 이 청년 자매가 그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. 그래서 이 청년 자매가 제 생각이 나서 목사님 만납시다 그래서 저를 만났더니요, 너무나 강한 액센트로 이 친구가 또 마음이 아프면서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목사님, 지난 13년 동안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. 이 문학이 아니에요. 표현이 아니고요, 이게 실제예요.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은 적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. 그게 13년이에요. 중학교 때 시작을 해서 20대 후반이에요. 그런 이야기를 다 나누고,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저한테 다시 메일을 보내왔습니다. 한번 들어보세요. 치료가 효과가 있어서 지난 13년 동안 정말 말 그대로 매일 지속됐던 자살 충동으로부터 해방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치료 후에도 마음속에 원망이 계속 있었습니다. 도대체 왜 그 긴 시간 동안 저를 절망 속에 살게 하셨는지 너무 원망스러웠죠. 10대 중반부터 20대 후반인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꽃다운 시기라고 하는 기간 동안 죽음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. 저한테 지난 13년은 싹 지워버리고 싶은, 할 수 있다면 머릿속에서 완전히 드러내고 싶은 기간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난주 설교 속 교수님의 간증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. 교수님은 사고가 난 그곳이 죽을 뻔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신 자리라고 여긴다고 하셨죠. 그것처럼 저도 지난 시간을 그저 죽고 싶었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엔 날 살리셨던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. 뒤에도 내용이 좀 더 있는데요, 왜 제 생각이 났는가 하면 그 설교에 이 친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. 그래서 그 끔찍한 내 머리에서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13년인데 내가 이걸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거구나,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.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? 그 교수님이 8살 때 수십 년 전에 겪었던 그 아픈 그 경험이 수십 년이 지난 오늘 분당에 있는 한 청년에게 인생을 새로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제공하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. 그리고요, 제가 감동했던 게 저에게 보내온 메일에 이 청년이요,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향한 당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.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.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이게요, 제가 만났을 때 너 오늘 이 이야기가 목사님을 너무 감격하게 하는데 이거 혹시 설교 시간에 내가 인용해도 괜찮겠니? 그랬더니 허락을 하면서 괜찮습니다, 하셔도 됩니다 하면서 내용이 이래요.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여전히 조금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. 절망의 늪에 빠져본 사람은 물론이고 늪에서 방금 나온 사람이 갑자기 기뻐 막 뛰어다니긴 무리잖아요. 당장은 그럴 힘이 없죠. 저도 그래요. 지난주 설교가 생각의 전환을 가져다 주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진 않았습니다. 그러니 들으시는 분들도 자기 마음이
한 번에 뒤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힘들어 하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. 그저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싶다면 그걸로도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해요. 절망 속에서 얼마나 많은 희망의 말들이 튕겨져 나갔는지 저는 알거든요. 그러니 설교를 통해 딱 한 번, 정말 딱 한 번 절망의 다른 이름, 그 가능성을, 이게 너무 저를 뭉클하게 했습니다. 딱 한 번, 정말 딱 한 번 절망의 다른 이름, 그 가능성을 스치듯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. 부디 절망 속에 계시는, 혹은 이제 막 빠져나온 모든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그분들을 응원합니다. 저는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이 자매를 위해 기도했습니다. 하나님, 13살 때 발병돼 가지고 20대 후반이 되는 동안, 13년의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은 적이 없었던 이 아픈 이 일이 이 자매에게 없으면 더 좋을 일이 아니라, 하나님은 이 청년의 고통을 재료로 쓰셔서 오늘도 힘든 길을 걸어가고 목자 잃은 양 같아서 이렇게 방황하고 저렇게 방황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섬기다가 상처를 받고 오해를 당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주님 이름으로 위로가 되는 이 자매가 그때 소원했던 게 그거거든요. 저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. 교회를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으셨어요? 아프세요?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괴로운 일이 있으시면 기도하십시오. 하나님,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 일이 우리 가정을 윤택하게 하고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런저런 아픈 일로 눈물을 흘리는 그분들에게 저의 아픔이 재료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. 이게 높은 단계의 위로하심이에요. 제가 왜 젊은 목사님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신뢰가 되는 말을 했을까요?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고. 이찬수 목사님은 외로움을 어떻게 어떻게 피했냐고요? 저 피하지 않습니다.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. 그러면서 기도하죠. 하나님, 저의 이 외로움이 또 다른 외로운 어떤 성도를 위로하는 재료가 되기 원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, 여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외롭다고 엉뚱한 길로 빠지고 성적으로 죄를 짓고 엉뚱한 죄의 자리로 빠지지 않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외로움이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순결하고 소중한 열매로 드려지기를 원한다고. 여러분, 높은 단계의 인도하심은 이런 거예요.